반갑습니다. 10월도 중순, 이제 하반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임을 너무나 잘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또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 가운데서도 단순히 글로 쓰여진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체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건들의 구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무심히 또 지나치기 쉬운 아주 몸이 건조한 그런 내용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한 개인이 속한 그 가족의 혈통의 족보만 보더라도 글자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솔직히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지 참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혈통의 기록으로서 족적으로서 남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 하면은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불을 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딱 말씀이 바로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구속사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인류 가운데 그러한 지도를 그리 가시는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민족의 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라는 거죠. 특히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하시면서 세운 이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 이 세 아들에 관한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사실 새롭게 주시는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손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른 뼈같이 그냥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았을 때 정말 몸이 건조하게 여겼던 이 족보가 오늘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력을 보듬게 해주시는, 더욱더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뜻이 무엇인지 또 깊이 깨닫고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이니.
족보. 이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을 씁니다. 톨레도트.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태어남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계보라는 뜻이죠. 톨레도트. 족보라는 것은 뭐라고요? 태어남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계보라는 뜻을 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짜는 뼈대 같은 거예요. 뼈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 톨레도트 족보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립하시면은 말씀을 볼 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10장에 보면은 세 아들 나오죠.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보면은 제일 맏아들이 셈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이 족보에서 나오는 순서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럼 이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냥 이렇게 거꾸로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두고 이 거꾸로 뒀구나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셈이었고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족보는 거꾸로 순서로 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진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해서 족보를 작성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주목할 만한 지리적 확신과 세속적 권력을 먼저 나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벳과 함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볼 때 좀 더 이제 거대하고 뭔가 세력을 이끄는, 그리고 셈은 장자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하지만 가장 미약하게 보이는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까지 이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초점이 결국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셈으로 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고 생각할 때, 풍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 먼저는 넓게 전체적인 풍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런 영화 속 한 장면을 딱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쫙 어디에 집중돼 가는, 처음에는 아주 넓은 곳에서 전체적인 광경이 있다가 자기가 진짜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점점 주민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가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벳과 함은 뭐예요? 그런 배경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배경을 역할하게 하는 그런 야벳과 함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넓고 크고 강한 그런 세력을 구사했거든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참 놀라운 그런 언약의 계보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야벳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2절에서 5절에는 보면 야벳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파타라는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이 파타라는 것은 expanse, 쉽게 말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넓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나온 이 야벳이라는 것도 뭐냐면 말 그대로 확장적인, 그런 확장된 또는 넓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야벳의 자손들이 가졌던 그 영토가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토를 넓히셨다는 것을 상칭하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야벳이라는 거죠. 야벳. 야벳의 이름 뜻처럼 그의 후손들은 인류의 지경을 가장 넓게 확장시켰어요. 성경은 이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야벳의 후손들 고멜, 마곡, 야완, 마대 등 같은 경우는 주로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을 넘어서 지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어요. 이들은 훗날 인도 유럽 민족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철학과 예술, 항해술 등 세속적인 문명을 창대하게 꽃피웠던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죠. 이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유럽 같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하는 것도 이 개념도 말 그대로 그 유럽의 서구 문명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온 개념이거든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할 때 이 개념 자체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서구, 유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도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적인 부분도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땅에 충만해진 모습으로 오늘날 그 이제 야벳의 후손들로 통해서 그렇게 문명을 꽃피웠던 거예요. 그래 보면은 좀 더 정리하면 야벳은 아까 했지만 유럽과 북방 이방 민족들 그리고 또 이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이 있을 때도 결국 이 땅끝이라 했을 때는 서반해 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이런 모든 지역들이 뭐냐면 야벳의 후손들이거든요. 야벳의 후손들이 틀을 닦았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지. 보면 뭐라 되냐면 창세기 9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야벳이 엄청나게 영토적으로 창대해졌잖아요. 그런데 바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이르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즉 복음이 그까지 싹 전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창세기 9장 27절은 이 말씀 자체가 단순히 땅의 확장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시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오히려 그 디아스포라처럼 더욱더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넓게 확장됨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런 종족이 번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결국 뭐예요?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야베스의 후손처럼, 즉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에 우리가 또한 뭐예요? 그런 하나님 셈의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의 족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함이라는 뜻은 이제 말 그대로 뜨거움, 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함의 족속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남쪽이 아프리카, 또 이집트, 그리고 나아가서는 뒤에 이제 가나안이죠. 이 지중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두신 그 가나안 땅,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 그 지역까지 모두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단순히 영토적인 확장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동원한 강국으로서 또는 문명국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일단은 보면은 우리가 이 함 후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10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해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함의 자손들이 쭉 나열돼요. 물론 이 구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구스는 어디를 지역이라고 하냐면 오늘 에티오피아의 지역이 있죠. 에티오피아. 우리가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 그쪽이 이제 구스. 그래서 거문이라는 것도 보통 흑인이라고도 하긴 하죠. 근데 이 구스 땅, 즉 에티오피아에 있던 이 니무롯이 나중에는 뭐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 그 지역까지 가서 다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죠. 니무롯이 뭐라 돼 있어요? 세상의 첫 용사라 돼 있잖아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 사냥꾼하고 용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깃보를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깃보를. 이것은 단순한 사냥꾼, 용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통치자, 독재자, 강력한 전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깃보르라는 것이.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깃보르. 여기 나오는 용사라는 말 또는 뭐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란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니느웨가 니무롯이 최초의 중앙 집권적 국가 건설자로서 인간 권력의 정점을 보였다고 역사문에 나옵니다. 그 니무롯은 최초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국을 건설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바벨, 에렉, 아깥 등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정복 전쟁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세력을 구축했던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미스라임 이런 곳이 바로 뭐냐면 이집트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 같은 경우는 리비아 지역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프리카 전체 지역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과 또 나중에는 니무롯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쪽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인물이었죠. 나중에 보면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거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면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보통 여호와 앞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이죠. 좋은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니므롯 앞에 쓰인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혹은 하나님 면전에서 오만하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야지 전체 문장이 이렇게 쫙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걸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오히려 뭐예요? 아주 교만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의 이름, 자기 명성을 갖다가 높이려고 한 세속적 권력의 원형이자 반신앙적인 통치의 상징, 반신앙적인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 통치의 상징이 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어떻게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즉 함의 자손들 중에 이 니므롯이 나온 것은 인류적으로 볼 때는, 특히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교만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 민족들에게는 아주 이제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비극의 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본성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인 인간인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니므롯과 같이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앉으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왕국을 강력히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낸 인물이 니므롯이었고, 또한 니므롯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동일하게 니므롯과 같이 나의 명예와 권력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와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바벨탑 정신이 함의 족보속, 즉 니므롯을 통해서 짙게 드러내져 있고, 이는 원래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니므롯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왕국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끊임없이 비교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세상적인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뭐냐면 이처럼 니므롯같이 세상적 영웅관,
세상에서 영웅으로서 그런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니무롯을 봄으로써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그 셈의 장막이 나옵니다. 즉 셈의 자손들인데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셈이 장자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뭐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나온 거랬죠. 오늘 족보에, 즉 세 자녀의 족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족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셈의 족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자체로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미 가르쳐 줬어요. 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도 우리 기쁨이가 아주 이제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한 건 아주 잘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거에 답이 있습니다. 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셈 자체가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이름. 또 다른 말로 명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명성. 이름, 명성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셈이란 말이에요. 셈. 근데 니무롯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상의 명성, 세상의 영웅적인 명성. 아까 했지만 그 깃보르라는 단어가 아까 한 개 빠지면 그런 강력한 군사 독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웅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영웅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니무롯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걸맞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뭐냐면 이 셈이라는 거죠. 셈.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자라는 자들이 바로 셈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삶이 드려진 자들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셈 또한 보면 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위치한 곳은 엘람, 아수르, 아람 등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갈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지역이 다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위쪽 북동쪽으로는 뭐예요? 야벳과 또 남동쪽으로는 뭐예요? 함의 족속들의 그 사이에 끼어서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이렇게 둘려져 있는 채로 있었던 곳이 바로 셈의 족속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두드리듯이 아주 이제 거대한 두 족속의 그 틈에 끼어 있었던 것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늘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편입되지 않고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존속했던 자들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셈의 후손들. 그 셈의 후손 중에서 또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뭐냐면은 에벨이죠. 에벨.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21절에 보면 뭐렇게 나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셈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름이 누구예요?
에벨.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며 하면서 셈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셈의 후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란 말입니까? 에벨이란 말이죠, 에벨. 그래서 보면은 에벨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던 자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핵심으로서 특별히 강조되고 겨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에벨이라는 것은 건너편, 경계를 넘어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서,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뭐가 파생된지 압니까? 히브리인이 나왔던 거예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가 뭐예요? 강에서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건너온 자. 히브리라는 이 말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에벨에서부터 유래했다고 나오는 것이 보통 통설이에요. 통설. 이거는 단순히 이제 혈통을 넘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이다라고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에벨이라는 이 말이. 에벨로부터 유래된 말이 누구라고요?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인들. 경계를 넘어온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다 건너간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의 번영, 야벳이나 아니면 권력, 아까 하밀에 대변하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강을 건너온 자, 그런 자들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삶이 뭐였냐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알겠지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알겠지만 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나그네의 삶.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조상이 바로 이제 에벨이 되는 거죠. 에벨. 즉 셈의 후손의 대표적인 자손이 에벨이고 그 에벨이 뜻하는 바가 바로 건너온 자리에서 이 히브리인의 아주 이제 모태가 되는 이제 이름이 되는데 이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나그네.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래,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언약의 땅으로 건너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셈의 계보와 히브리인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 아까 했지만 아브라함도 부름받고 이스라엘도 세워지고 다윗을 이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즉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아까도 뭐 했습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우리 구속사적으로 믿음의 지도로서 믿음의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셈의 후손, 즉 히브리인으로서 건너온 자 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런 하나님의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여자의 후손 되면서 모든 우리 역사의 궁극적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잖아요. 이 셈이 무슨 뜻이랬죠? 의미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이랬죠. 그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명성을 높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구속사에게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셈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셈의 자손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셈의 자손, 셈의 후손들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의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오늘 이제 한번 마무리 삼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고백. 세속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셈이 그랬던 것처럼, 에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것에, 부에, 명예에, 건강에, 권력에, 세상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 보이고 가지고 싶어 보이는 그러한 곳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참 히브리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거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성읍을 결코 쌓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들인 거죠. 니므로처럼 눈에 보이는 도시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또는 야베처럼 창대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열심히 내지 않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즉 진정한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그네에서의 삶을. 두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를 무엇을 붙드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참 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건너갈 땅,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는 부하게 살 수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실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본다? 우리의 참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에 붙들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런 히브리인의 영성을 간직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성,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하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진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 곧 모든 족속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흩어진 인류를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심인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저도 그럼 우리가 복음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따르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신과 섬김의 수고가 따르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길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창출해가고 우리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를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먼저 그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도 함께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큰영광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인류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던 떠라는 비극적 현실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흩어짐은 구원의 통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야벳, 함, 셈 후손들이 나눴던 모든 경계선을 허무셨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자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혈통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에벨처럼 건너온 자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결국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벳의 창대함과 함의 권력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셈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이 흩어진 세상에 통일을,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흩어짐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심임을 증거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